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할 건데, 여태까지 내용을 11장까지 10장에서 12장까지는 쭉 연결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연결된 건데 11장까지는 그 내용이 헬라 시대 얘기예요. 헬라 시대. 그렇죠? 헬라의 디아도코이 시대, 그러니까 후계자들, 계승자들의 시대에 네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던 그 시대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북방왕 시리아 왕조하고 남방왕 애굽 왕조가 서로 막 싸우는 그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 북방왕이었던 여덟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그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8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그 인물을 바로 작은 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그거는 지금으로 치면 2020년 약 2020년 이상 벌어진 참 진짜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 그럼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기서 나와요. 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이에요. 그때에, 왜 갑자기 그때죠? 그럼 언제요? 이 밑에 절로 내려가 볼게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구였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인물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사이에다가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거기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거 언제 얘기예요? 애굽 시대 얘기잖아요. 그런데 12장으로 넘어와요. 지금 우리는 장절이 나눠진 성경을 보고 있지만 실상 원문은 장절이 안 나누어져 있지요. 원래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썼을 당시에는 장절이 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때 이렇게 나와요. 내 민족을, 너의 민족, 다니엘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어법을 모르고 여기를 읽으면 이게 참 황당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라고 했으니까 언제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다와 예루살렘 거기 사이에다가 장막궁전을 쳐놓고 있다가 거기서 죽은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이게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나오네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이 표현이 뭐예요?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활이 왜 나오지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글을 봉함하라.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글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이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그때 이 언제냐? 그때는 언제인가?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때를 말해요. 그렇죠. 여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요. 미가엘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예요. 천사장 중에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성경에서 미가엘이 일어난 때가 성경에 어디 예언되어 있나요? 어디 나와 있나요? 계시록 12장 7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전제로 이분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미 보신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시점 여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요. 계시록을 했으니까 전삼년반 시작하려는 그 지점이었잖아요. 시작하려는 그 지점에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용하고 싸웠죠. 용은 어떻게 했냐면 이 지점에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었죠. 계시록 12장 내용이에요. 삼키려고 하는데 용이 일어나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용이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미가엘과의 전쟁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 바람에 아이가 살았죠. 그럼 그 아이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에서 설명 다 했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태어나 사명을 받아 인침을 받아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군주 미가엘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그 시점, 전 3년 반이 시작하는 시점, 다시 말하면 7년 환란,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되는 시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계시록에 전 3년 반 시작하는 부분, 7년 환란 시작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11장 다니엘 11장까지는 헬라 시대 얘기였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가지고 원근법적으로 툭 뛰어가지고 아직 이 시대에는 헬라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2000년 후 2000년도 더 후에 벌어질 그 시대 7년 환란 시대로 갑자기 상황이 넘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시대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군주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이며 두 번째는 환란이 있는 때예요. 그럼 환란이 언제 있느냐 그 얘기죠. 다니엘서 12장 1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요엘서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시간을 정리해 버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환란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환란을 얘기하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환란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 11장에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길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했던 그 사건, 그리고 사람들 죽이고 율법책을 다 태워버리고 했던 그 사건, 이게 환란이죠. 환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은 그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얘기하잖아요. 12장 1절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1장에 있는 환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구약은 다 정리됐어요. 환란 없어요. 환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이 없어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봐요. 지금까지의 시대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 이 환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직 없죠. 있었다면 어디로 볼 수 있냐면 초대교회 당시로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10대 박해의 내용이 바로 환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만약에 진짜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후에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큰 환란이 그 환란이라면 이제 후로는 환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환란이 없어요. 그럼 7년 환란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과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그거 과거에 다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환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7년 환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과도 상관없는 거죠. 7년 환란 없고 예수님 재림 때도 환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그게 그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 맞아요. 무천년적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 뭐냐?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후 3년 반에 있게 될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은 환란인데 그 중에서도 후 3년 반 마귀가 짐승이 지배하게 될 42달 짐승 나라 시대에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12장은 마지막 한일의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의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 환란의 시점. 다니엘은 다니엘 9장 27절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이때가 언제냐? 이게 마지막 한일의 기간 동안. 1차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본보기로 병행법적 관점에서 본보기로, 그 다음에 진짜 이루어지는 때는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7년 대환란 시대에 이루어진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니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거는요 536 BC 536년에 예언했고요. 그것이 성취된 것은 BC 아까 200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50년인가 그때부터 164년 그 사이에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BC.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로부터 200년 후인 AD에 태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AD에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AD 30년경에 다시 또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아니 다니엘이 말한 거는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병행법이라고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또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어법이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성경 해석이 힘들어져요. 지금 다니엘 11장은 헬라 시대 얘기인데 12장은 갑자기 7년 환란 시대로 넘어가요. 이게 원근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원근법을 놓치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혜가 없어요. 원근법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을. 그래서 놓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놓쳤다고 얘기했죠.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수님 초림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하는 그 내용과 2절까지는 그거고 3절부터는 재림 얘기였잖아요. 이게 원근법인데 원근법 놓치니까 바로 그게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놓쳐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도 원근법을 놓치면요. 다니엘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거 요거 놓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눈을 잃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깨우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 이걸 깨우실 거예요. 그 눈을.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먼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아요. 그럼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사건이 벌어져요. 바울도 지금 예언해 주잖아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가면 성취가 돼요. 5절에 참람된 말하는 입과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6절에서 10절까지 종교적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짐승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란의 시점이 언제냐? 마지막 한일에. 그걸 바로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7년 환란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성경의 원근법과 병행법적 관점을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를 뿐 아니라 환란은 이미 예전에 과거적 해석을 하여 환란은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일어났다. 라고 풀어버리시는 분들이에요. 안타깝죠? 그분들 밑에서는요. 예수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때가 언제예요? 8장에서는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고 짓밟힐 것이다. 이 사건을 헬라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헬라 시대에는 2300주야 동안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2300주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9장에 가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는 71의 예언이잖아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9장 27절. 1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12장에 가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는 내용에 대해서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12장에서 한 번 똑같은 내용으로 다니엘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행법, 원근법 두 가지가 적용된 거예요. 8장에 있었던 이 내용은 헬라 시대에 있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9장과 12장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있을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병행법이죠. 또 원근법이 적용돼요. 환란 중에 구원의 방법. 그럼 이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여 우리의 구원을 얻어낼 수 없어요. 다른 말로요. 제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없어요.
영생에 대한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수 없어요. 똑같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 아까 보셨던 성경 속에 아까 보셨던 것 여기 보시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환란의 때에 너의 백성 중에 그럼 내 백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여 그냥 무작정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책이라고 단수로 표현하면 그건 생명책을 말하는 거고요. 복수로 책들 하면 그거는 행위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과 관련해서 해석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짐승표 받고 경배해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내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요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명책을. 바른 해석은 이거예요. 짐승 경배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죠. 마지막 시대에. 지금 11장에서도 보여줬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3분의 1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자들이 생겼는가 하면 3분의 2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 뇌물을 주고 아첨하고 그들이 고위직의 직분을 돈으로 사고 했던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기 시대에 마지막 7년 환란 시대에 짐승 경배하고 짐승표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짐승표 받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대한 이해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거기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좀 착각하여 내 이름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구원은 변개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책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태까지 보셨잖아요.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계시록에 가면 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지우는 내용이 있어요. 얼마든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 얻는다. 이거 안 됩니다.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천국 간다라는 표현보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천국까지 못한 자들은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신앙에 적용해 볼게요.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걸 지켜내야 돼요. 지워지지 않도록.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지금 믿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실 거 아니에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셔야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지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배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배교.
아까 읽었잖아요. 배교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왜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환난 중에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행동, 이것이 곧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취해야 되느냐? 보세요. 이상할 거예요. 도망하셔야 돼요. 36개를 좀 배우셔야 돼요. 도망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세요. 산으로 도망하셔야 돼요. 스가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어떻게 도망해야 되냐면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도망하란 얘기예요. 지진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볼 것도 없이 도망가야죠. 망설이면 안 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임하시는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산 골짜기로 도망해야 돼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산 골짜기로 도망해야 돼요. 그럼 산 골짜기가 그들이 도망할 만큼의 이렇게 큰 산 골짜기가 어디 있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 두 개로 갈라져서 그 위에 아마겟돈 지역까지 두 개로 쫙하니 갈라져서 어마어마하게 큰 골짜기가 거기에 생겨난다고 그랬죠. 바로 그 골짜기로 도망해야 돼요. 여러분, 골짜기로 도망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약간 헷갈리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지진이 지금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앞 감람산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쩍하니 갈라져요. 그 라인에서부터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산 전체가 쩍하니 반으로 갈라지면서요. 이 산이 여기까지, 이 갈멜산이 있는 여기까지 갈라집니다. 다 갈라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생겨나요. 요 중간에. 성경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생겨나요. 여러분 같으면 저 골짜기가 생겨날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려면 여러분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나요? 그 주변에?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골짜기로 도망하래요. 아니, 그 골짜기로 도망하다가 그 골짜기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지금 나고 있는데 산이 쩍하니 갈라지는데, 그래서요, 산으로 도망가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산으로 도망 못해요. 여기가 그 큰 골짜기가 생겨나면서 갈라지는데 여기에 도망하여 거기로 들어간다? 그거는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도망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로 도망해요? 이방인들은 광야로 도망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이방인들은 광야로 도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비처예요. 광야. 그 다음에 또 취해야 될 행동, 도망해야 돼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재림의 메시아를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아까 얘기했죠. 이게 아마겟돈 골짜기 얘기하는 거예요. 무깃도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왜요? 여기는 온통 전쟁을 통해서 여기는 애통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애통이 여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들이 회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여기에서 회개하고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맞아야 돼요.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인 우리는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준비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신앙을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그러려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지금 모든 메시지가 교회에 회개의 메시지가 퍼져야 돼요. 지금 누림이라든지 복의 내용이 아니라, 축복 그 내용이 아니고 회개의 내용이 지금 교회 안에서 퍼져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어요. 팬데믹이 뭔데요? 사인인데. 이런 걸 들을 때마다 교회 안에서 지금 회개의 메시지가 퍼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런 메시지가 지금 퍼지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때 이방 교회도 예비처에 가야 돼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처 기억해 놓으세요. 예비처가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 부분 공부하시게 되면 확실해지실 거예요. 이스라엘도 산 골짜기로 도망하지요. 그것처럼 이방인들도 도망해요. 그 장소가 광야인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예비처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후 3년 반 동안에 1260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후 3년 반 동안에 우리는 다 도망해야 돼요. 예비처로.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자세, 인내하셔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인내하셔야 돼요. 예비처 가셔서, 광야에 가셔서, 또 이스라엘은 산 골짜기에 가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곧 믿음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계시록은 구원받으라 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뭐가 있느냐? 받은 구원을 인내로 지켜내라,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라 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미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라, 이 내용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방종하지요? 그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잠잠하고 있잖아요. 왜 인내가 필요해요? 환난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들이 이렇게 정금과 같이 되어야 메시아 왕국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메시아 왕국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휴거해서 들어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약속이 성취되면 그 사람들은 변개되지 않는다니까요. 성취가 돼야 변개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각과 지금 현재 죄가 얼마나 안 좋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처에 가서, 이스라엘은 골짜기에 가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흰옷 입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어져요. 환난이 오면 인내하게 되고요. 인내하면 연단이 오게 되고, 연단이 오면 소망을 갖게 돼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면 환난이 뭐가 기뻐요? 그런데 거기서 즐거워한대요. 왜냐면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 얘기는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환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환난을 당할 거 아니에요. 주변으로부터.
말씀대로 사는 흔적이 있어야 환난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환난의 내용이 없는 거지요. 환난이 없으니까 인내도 없어요. 연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망이 영혼의 닷이래요. 배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출렁이고 일렁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자리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소망. 이게 닷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닷을 내리면 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에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닻이 뭐예요?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성경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 마지막 7년 환란 시대에 여러분 환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려울 것이다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지난 후의 결과 두 가지의 부활이 있게 돼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게 돼요.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다고 얘기했죠. 이건 의인의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왜 많은 사람이에요? 이미 깨어나 부활을 얻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깨어난 이들. 그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자들,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왕노릇하는 부활을 이들은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얻어서 메시아 왕국에 가서 이걸 누리고 있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어요. 이건 악인의 부활을 얘기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건 악인의 부활, 지옥행이에요. 불못행이에요.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하여 심판받고 생명책에 이름 없는 것이 확인되어 이들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1290일, 1335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 여태까지 계시록의 연장선상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전 3년반을 1260일, 후 3년반도 42달, 이거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계시록 12장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니엘서를 봐야죠. 자, 끝부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그럼 계시록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이 일이 언제 벌어지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언제 폐해요? 한 일의 중에 언제예요? 일회의 중간에 가서 폐하죠. 일회의 중간에 가서 이걸 폐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으로 치면 환란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성경으로 가볼게요. 제사와 예물을 폐할 때부터 그럼 중간이에요. 한 일의 중간에서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90일까지는 뭐냐? 7 대접 심판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42달이라고 하는 요 시점은 짐승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목사님 옮겨가셔야 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1290일을 지나 여기 지점이고, 그러니까 42달 짐승에게 주어진 시간 후 3년 반이 차면 그 바로 직전에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3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7 대접 심판이 여기에서 펼쳐지고, 그게 펼쳐지는 그 시점에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재림이에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끝부분이에요. 제가 간격을 멀리 했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멀리 했지만, 사실은 7년 환란 이 끝부분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여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그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게 1290일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때 밑에서는 7 대접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추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추수는 알곡 추수. 그게 뭐라고요? 휴거. 그 휴거가 일어난 그 시점부터 쭉정이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7 대접 심판 얘기했잖아요. 7 대접 심판. 이게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을 모두 평정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1335일이 지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요 시점, 여기 45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시점에 뭐 할 거냐? 이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제가 여기 해놨나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이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자들 뿐만 아니라 휴거되어서 내려온 이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들, 그들은 예수님의 보호 안에 여기에 45일 동안 보호를 받지요. 그 사이에 땅의 다른 부분들은 불에 태워지는 거지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에 요 바로 직전에 지진들이 나서 이 땅에 섬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지구상에 있던 큰 그 산맥들 있죠. 이거 다 없어져요. 산도 없어져요. 평지가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지평선이 아주 똑바로 된 지평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겠으나,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드셨을 때 에덴도 동산이잖아요. 이런 식의 동산들은, 얕은 동산들은 있겠으나 에베레스트 막 이런 7,000, 8,000m 되는 이런 높은 산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섬들도 다 사라져요. 육지는 육지대로 모여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지구가 아마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그런 형태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게 45일 동안 벌어질 일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 그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죽지 않은 이들 중에 일부가 살아서 같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메시아 왕국에서도 거역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 현상도 있고 저주가 있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지구를 만드신 그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서는 가장 복된 그런 장소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는, 성취되는 그런 시대가 메시아 왕국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내용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까요? 그림만 제가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 뒤에 말씀들이 하나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화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데오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어요. 이스라엘, 여기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어요. 내 백성 삼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갱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그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언약이 갱신됐어요. 그 갱신된 언약 속에는 이방 교회도 부르시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 속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 언약 속에 이방 교회를 포함시키신 거예요.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포함되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하여 이 둘을 한 세 사람, 헬라어로는 에하드라고 부릅니다. 아니, 히브리어죠. 에하드, 이 히브리어예요. 에하드, 한 세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최종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 이건 옳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그림이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버려버렸고 이방 교회와 새 언약을 갱신하셨고, 이렇게 갱신된 이방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방 교회로 대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이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신 분들, 그분들이 다 이 대체 신학이에요. 저도 신학교를, 저 백석 나왔습니다. 저의 신학도 바로 이 관점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가끔 오세요. 그리고 저희 노회에 오셔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는요, 옛날에 들었던 이 관점 있죠? 이 관점의 내용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옛날에 저렇게 배웠지, 저렇게 공부했지 하는 내용이,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요. 대부분의 모든 신학교들이 이 방향으로 가르쳐요. 이 관점에서 가르쳐요. 이 관점에서 가르치는 순간 병행법 놓쳐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신 것이 곧 우리 이방인에게 말씀하시는 본보기로 주어지신 건데, 이거 다 이스라엘은 지워버리는 순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간표로 세우셨거든요.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시간인데, 이스라엘을 놓치는 순간 이 이른 이래라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건이 마지막 한 일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적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7년 환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 놓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인류의 시계로 세우셨어요. 시계. 큰 시간표로도 세우셨지만 우리가 지금 그 시간표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가르치는 시계의 역할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대의 표적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의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왔어요. 팬데믹 온 것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이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입니다. 이 팬데믹이 사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무슨 얘기하냐? 그 팬데믹 현상은 우리 앞 시대에 얼마든지 계속해서 되어 왔던 사건들이다. 그러면 그 사건들과 지금에 있는 이 팬데믹 현상을 다른 거라고, 저는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요것 때문이에요. 우리 앞 시대에 있었던 팬데믹 현상은요, 장차라는 시대 속에서 났다는, 구약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고, 바로 1517년이라는 종교개혁 1500년대 중반에 그 종교개혁 후지요. 그 바로 그 시대에도 팬데믹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있었던 것과 지금 있는 이 팬데믹과 다른 점이 뭐냐?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죠. 약속 당사자로 부르셨지만 초림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대상에서요 제외되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하는 순간 예수님은 오셔야만 해요.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 오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을 닫아 놓으셔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고백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때는 잠잠했어요. 구원받는 수가. 그러나 지금은요, 구원받는 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가 달라요. 그러면서 점점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과도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에서 일어났던 팬데믹, 여기서 일어났던 팬데믹, 여기서 일어났던 팬데믹, 이런 것들의 분별은 무엇으로 하느냐? 시대적 분별은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하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하면 환란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팬데믹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팬데믹은 그 앞에서 벌어졌던 팬데믹과는 다른 거예요. 사인이 달라요. 형태는 똑같을지 몰라도, 전염병이라는 형태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 다른 거예요. 메시지가 달라요. 무엇을 통해 다르다고 안다고요? 예,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계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 놓쳐버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는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지금 이 분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우리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보면서 사람들이 옳다고, 그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다수. 제가 그랬죠. 다수를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실현됐고 또 역사 속에서 이방 교회에 실현될 말씀으로 봐야 돼요. 이걸 성경의 병행법적
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정확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원근법적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근법하고 병행법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해석을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병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법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법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중요한 축이 병행법, 그 다음에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놨어요. 책을. 이거예요. 개혁주의 종말론. 지금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게 개혁주의 종말론이거든요. 이거 지금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예요.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된 일이 있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이 구절을 바라다 봐야 한다라는 점이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가까운 미래의 사건과 가까운 미래요. 그 다음에 머나먼 미래의 사건을 함께 매우 인접해 있는 사건들로 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통시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해한다면 근접한 미래에 있게 될 핍박은 머나먼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핍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10장 뭐 쭈르륵 이걸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개혁주의 종말론 책, 이 종말론 책에 이 책이 뭐냐면 개혁주의 종말론 후쿠마,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책이에요. 후쿠마 유호준 교수 역,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구약학 교수님이었고 이분이 번역하신 거고, 이 후쿠마 책 우리 학교 교재예요. 학교 교재. 그런데 그 교재에 아까 166이었나요? 맞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후쿠마가 얘기했어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이게 책에 있는데 이 책을 보고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작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을 이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교수님도 없고요. 학생들도 이 관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하나님의 어법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게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이게 병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을 놓치면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놓칩니다. 바로 이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신 게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